저는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여러 나라에 선교 여행을 다닌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또 선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해는 하와이에서 한 2달 정도 머물면서 선교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하와이에 살고 있는 한인 한 분을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은 하와이 그 와이키키 해변 이제 끝자락 언덕 위에 바다를 정원을 삼고 200평이 넘는 그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아들은 당시 MIT 공대 이제 3학년이었고, 또 딸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고고학으로 지금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겉으로 보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초대를 받아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거실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이 밖에는 넓은 잔디밭 너머로 푸른 태평양 바다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참으로 바다가 그 집의 정원의 호수처럼 그렇게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저 멀리 와이키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또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소파에 앉았더니 그 소파에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또 저녁이 되니까 붉은 태양이 바닷속으로 일몰하는 장면이 거실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참으로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이 집이야말로 진짜 천당 바로 밑에 990당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분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분은 밤이 되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고, 매일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많은 걱정과 염려와 번민, 불안이 긴 밤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분은 평안함이 없을까?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 책을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책은 뭐냐 하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책입니다.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곰돌이 푸는 어릴 적에 우리 디즈니랜드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인공인데, 이 곰돌이 푸가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그림책으로 그림과 함께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겉으로 보이는 타인의 행복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죠. 그런데 사실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복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하면 아무리 애써도 잡을 수 없거나 손에 닿아도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 거예요. 이 곰돌이 이 푸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란 바로 구름을 잡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과연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저는 TV는 잘 보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오래전에 문득 TV를 보다가 효린의 민박이라는 TV를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게 영상이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날 보니까 효리 양 집에 이제 어떤 게스트가 방문을 하면서 그래서 참 인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때 참 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효리 양이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효리를 보면서 효리는 참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나 어떤 인기나 어떤 외모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결코 우리의 마음은 다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은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채워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또 얼마를 가졌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러한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참 행복과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두 번이나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샬롬일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번민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지옥은 샬롬을 잃어버리는 그곳에 바로 지옥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이 여러분 아닐까요? 그러나 반면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기쁨이 넘치는 그곳, 감사가 넘치고 천국의 소망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찾아보니까 바로 시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시편은 거의 대부분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시인 다윗은 매 장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내에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적들의 그런 칼과 창에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그런 기도가 시편 안에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이 뜻은 구원, 해방자, 해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예슈아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에 구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시편 다음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인가 살펴보니까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사야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샬롬, 즉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사야 성경 66장 안에는 구원과 이렇게 평강, 즉 샬롬이라는 큰 주제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원의 책, 그리고 또한 동시에 샬롬, 평강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사야서 안에 왜 이토록 구원과 평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 구원과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도 여러분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곧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바로 하늘의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누릴 때 누리는 최상의 복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가짜이며 또 언젠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평강, 행복 때문에 오히려 더욱 고통스러운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려서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으로 답답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우리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받으며 신경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입을 옷이 없어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답답함, 영혼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공허함과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계속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20절 보면은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절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샬롬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북교회가 참으로 하늘 행복 가득한 그러한 교회, 참으로 은혜 충만한 그러한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복, 평강의 그 복, 그래서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 절대 행복한 자의 삶, 정말 하늘 행복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평강의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9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쳐 주리라 말씀하고 있죠. 즉 힐링,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짐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공고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지금껏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분의 상한 마음과 눈물을 거두어 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흐르는 눈물은 닦아줄 수 있어도 마음의 눈물은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분의 상한 마음과 그분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눈물을 닦아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곧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온전한 힐링, 온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그러한 장례였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에 교구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제 아들이 죽었어요. 제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수화기 너머로 목 놓아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대성통곡하며 울부짖는 그 권사님에게 저는 그 어떤 말로도 참으로 위로할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권사님의 마음은 천길 만길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온종일 하염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나중에는 안구실 필줄이 떠져서 참으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안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마음을 잡아주셔서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장례를 모두 마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제가 다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갈 때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도 아무런 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권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연거푸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연거푸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권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찾아간 그 시간인데 어떻게 권사님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사님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이 권사님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권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내가 고치리라.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이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의 본질이신 천국의 본질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기뻐하며 매일 평화로우며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아름답게 교제를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함으로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회복하여서 그래서 그 주님 평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 상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 염려, 걱정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늘 평강, 천국 기쁨, 하늘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늘 행복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